할렐루야. 2025년 4월 7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아침을 여는 큐티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매일같이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나 추억하고 싶은 장소가 하나씩 있죠. 어린 시절에 보낸 고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장소, 친구들과 잊지 못했던 추억들을 만든 곳, 모든 삶에 의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에서의 위협을 피해 낯선 땅으로 도망하면서 야곱은 극도로 두려웠고 그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소를 기념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약속처럼 야곱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셨고 야곱은 이제 그 소원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만나기 전날까지 가족을 두 때로 나누었고 뇌물 공세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달리 에서와의 재회가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환대했고 서로 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순탄한 재회 뒤에도 의심 많은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경계했고 에서를 떠나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에서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고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야곱이 해야 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베델로 향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라는 큰 산을 넘은 후 야곱은 다시 야곱스러운 길을 선택합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잊고 자기를 위한 집을 머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땅 세겜에서 야곱이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이죠. 수치를 덮고자 억지로 할례를 협정으로 맺었지만 약속을 깨고 시므온과 레위는 피 비린내 나는 복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기 집을 짓고 세겜 땅에서 평안히 살아갔던 야곱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고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야곱은 온 가족을 모아 선포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복수의 칼날이 가족들을 향해 있는 일촉즉발의 시간에 야곱이 처음으로 명한 일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늘 자신의께로 난관을 극복할 것을 생각했을 때 참으로 야곱스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언제나 집단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수문학 광장에서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고 대각성 부흥회를 이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명령 앞에 온 가족이 순종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깨라는 우상을,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훔쳐온 수옷인 드라빔을, 시므온과 레위는 무력과 칼이라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고 베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족장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은 항상 같이 열거가 됩니다. 족장들의 공통점은 구속과 땅에 대한 비전을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비로소 족장을 지위를 얻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이고 새 옷을 입은 야곱은 하나님께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되 야곱을 통해 왕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땅에 관한 약속을 받았으므로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장자가 됩니다. 사실 이 복은 받단 아람으로 향하던 밤 먼저 주셨던 복이 베델에게 갱신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부끄럽게도 그동안 야곱은 이 복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복을 빼앗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복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이는 자의 삶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자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을 주신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복을 계승하고 복의 통로로 서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먼 훗날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에게 베델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이 생명을 찾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이 오르기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베델을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버리고 정결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탈북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에 걸맞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조차 사라졌을 그 장소에서 다시 기념물을 쌓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자라고 있는 돌베개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나 그 베델을 향해 걸어가는 올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